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소동을 일으키고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베레아 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은 아테네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염려,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러워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테네에 남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아들 충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환난을 당한다는 걸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사명의 삶은 도전과 응전입니다. 수많은 사탄의 도전 앞에 환난과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깡패로 같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사탄은 당연히 그렇게 충성하면 할수록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더욱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아첨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권익이나 권위를 세우거나 무슨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은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란이나 모욕이나 수모나 그리고 또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도 당하셨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아니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만사형통이나 무풍지대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서 돌아와 보고하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 참 위로받고
있고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전해준 복음을 좋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서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보람되다, 기쁘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서로와의 성도가 되고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어떤 목회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교회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성도들끼리 교회에 가서 기쁨이 아니라 서로 악의 다툼하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간에 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사명의 길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무풍지대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수모스러움과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듯이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여잡고 가노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는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삶의 길이 너무나도 환난과 역경과 수모스러움과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사역자들도 목사도 장로님들도 선교사님도 당하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듯이 우리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노라면 최후 승리할 것을 믿기에 오늘 또 그 역경 속에서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믿음은 성숙하고 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너무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저 자신과 비교할 길이 없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수십 년간 나는 한 교회를 섬겼지만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어떤 때는 자괴감마저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욱이 그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때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